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좋아하시겠죠? 예, 좋아하십니다. 예,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자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기도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세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어떤 공정한 이 잠언이 다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이 구처럼 다 별도의 말씀이죠. 다 다른 절마다 구마다 이게 다른 별도의 지혜의 말씀이지만 관통하는 어떤 큰 흐름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하나님의 바른 기준. 기준이 바른가? 내 삶의 이 기준이 바른가? 내 삶의 어떤 틀이 바른가? 우리가 삶을 평가하죠. 1년을 평가하죠. 2018년을 내가 잘 살았는가? 그 잘 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보고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것인가? 그게 기준이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았는가? 의인의 길에서 살았는가? 죄인의 길에서 살았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머니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아들로 딸로서 내가 합당하게 잘 살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평가에 민감해요. 평가에 굉장히 긴장이 많아요. 우리는 잘했다, 잘했다, 좋았다, 아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못했다, 실패했다, 틀렸다 이런 말을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해요. 시험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내 실력과 정체가 탄로나고 내가 평가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들이 금년의 어떤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전에 교회에서 저는 그런 이 평가회 같은 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한 3월, 4월부터 준비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시간 쪼개서 휴가 내서 답사 갔다 오고 준비하고 주중에 계속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 내내 그렇게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는데 평가회를 하면은 다 못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이거 부족했다. 의도는 알아요. 내년에 잘해보자는 얘기죠. 내년에 잘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수고한 칭찬과 격려는 하나도 없고 당신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 틀렸다. 너 이거 잘해라. 그게 좋은 평가냐 이거예요. 바른 평가냐. 평가를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죠. 잘한 부분은 뭘 잘했고 뭐가 좋았고 그 얘기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기껏 헌신해서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평가에서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너덜너덜해져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하나님의 열매는 없고. 저는 그런 수련의 평가, 이런 무슨 평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건 기준이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무엇을 놓고 보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예요. 이 사회적으로 경쟁을 조장해요. 1등만 박수를 받고 금메달만 박수를 받고 합격한 사람만 박수를 받는 사회. 상위 10% 안에 들어야 살아남는 사회. 그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이 박수 받으면 2등, 3등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어떤 수치로, 결과로. 자꾸 결과로 평가하니까 방법이 어떻든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사회가 범죄가 늘어나고 비리가 늘어나고 이 결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사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충분히 여유롭게 공부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같은 기준으로 다 평가가 되죠.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 평가가 돼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게 우리를 다 세밀하게 정확히 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니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한 어떤 기준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새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등이 아니면 다 실패하는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고자예요. 1등도 불안해. 1등이 항상 1등을 하나예요. 10% 안에 들어도 10% 안에 들면 또 그 위를 향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평가를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수치로.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다 열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뭔가 수치적으로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뭔가 수치가 우리의 만족의 범위에 들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우리가 성경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 우리 자녀를 보는 기준, 타인을 보는 기준이 다 지금 오염돼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선택의 기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저께 저희 구역장님들 1년 열심히 봉사하고 1년 동안 좋은 결과, 구역의 좋은 변화들을 나눴어요. 20몇 명의 구역장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서 나눴어요. 이 목회자, 담임 목사가 모르는 그 구역의 이야기들, 구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제 조금씩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한 분씩 다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몇 명 모였습니까? 평균 몇 명이었습니까? 몇 번 빠졌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거냐고요. 어저께 보니까 다 간증과 눈물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역 식구들 뒷바라지했는지가 너무나 많이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어저께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귀한 구역장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기준은 원래 굉장히 높죠.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최고예요. 사실 누구도 그 기준에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공의롭게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너는 옳게 산 거야. 잘 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친구로, 나를 아버지로 불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기쁘게 또 사랑스럽게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바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저울과 추, 이거는 기준이죠. 무엇을 측량하는 도구예요. 저울. 그러나 속이는 저울이 있고 공평한 추가 있다.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삐딱하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회의 기준, 사람의 기준, 인생의 평가의 기준, 사람의 판단 기준, 어떤 사역의 판단 기준에 속이는 저울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속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땀 흘리고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낙오자예요. 항상 모자라요. 우리 항상 열등해요. 항상 패배의식에 있어요. 왜냐? 속이는 저울에 속고 있으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 타락한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니까, 우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놓치게 하니까. 그러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사람들의 이 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DSM-4, 5 이게 테이블 진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병에 어떤 부분이 걸렸는가. 거기 몇 배까지 전 세계에 있는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기록된 진단 테이블이 있어요. 온 세계 모든 정신질환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정상은 없어요. 다 신경증 환자예요. 조금씩. 다 우리는 예민하고 조금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하루에도 그렇죠?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불안, 정상적인 스트레스의 어떤 두려운 반응, 정상적인 어떤 그런 예민한 반응이 있고 비정상적인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보통 4가지를 근거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통계 자료. 이 사람이 합리적인 합당한 전체 범위 통계 안에 있는가. 한 80% 안에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 통계를 봐요. 두 번째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 본인의 느끼기에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을 봐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는가.
네 번째는 기능적으로 봐. 이 사람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빠로서의 기능, 엄마로서의 기능, 사회인으로서의 기능, 학생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해서 체크를 해서 진단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건강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건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의를 하고 기준을 만들지만 시대마다 상황마다 자리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죠.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때 속이는 기준이 있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이 있고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주의할 것은 속이는 기준이죠. 잠언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다. 공평한 저울,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정확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 또 건강 상태, 지능 상태, 능력 상태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계속 아팠어요. 자기는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치유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믿음이 안 좋은 건가? 응답이 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응답이 안 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죠. 우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평가와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것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땅에는 속이는 불공평한 불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불의 가운데 희생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평가가 잘못돼서 정당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주지 않아서 또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서 굉장히 삶에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판단과 기준,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 금년 안에 열심히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던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판단도 잘못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의롭게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라. 교만이 오면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측정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 되죠. 지나치게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잘못 평가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그 중심에 자기를 잘못 갖다는 거, 기준을 잘못 삼은 거, 그것이 교만이 반대도 안 돼요. 너무 열등한 평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평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평가, 지나친 열등감,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듯이 정확하게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니라.
악인은 평가가 잘못된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죽으면서 소망이 끊어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유한한 것처럼, 이 세상이 유한하니까 이 애가 타죠. 조급하죠. 그리고 죽기 전에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급해져요. 못 해본 게 점점 많거든요. 세상은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다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불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끊어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죠. 죽음과 함께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마저, 그런 소망마저 그에게는 불의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 불의의 소망, 재촉하는 소망. 이 땅 가운데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다 가봐야 된다, 다 얻어봐야 된다 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잘못된 소망에 도취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유한 사람, 영혼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느긋해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의인은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가득해요. 전 여러분들이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자꾸 뺏어가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데 하루하루가 벅차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은 있다 그랬어요. 못 찾았을 뿐이에요. 의인에게는 소망이 옆에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오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10절이 재밌죠.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서 기쁨을 줘요. 근데 의인은 형통하면 기쁨을 주고 악인은 망하면 기쁨을 줘요. 의인도 기쁨을 주고 악인도 기쁨을 주는데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형통하면 세상이 즐거워하고, 내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내가 잘 되면 유익이 생기고, 그것이 의인이에요. 악인이 잘 되면 세상은 비참해지죠. 악인이 이기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악인이 망하면, 악인이 사라지면, 죄인이 심판받으면 세상은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응원하는, 일어나십시오, 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당신이 바르게 서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여러분들이 서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를 여는, 복음의 구원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말에 관한 것이지만 기준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는 사람, 뒤에서 숨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좋은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교회도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꼭 불평을 얘기해요. 잘한 게 많은데 칭찬을 하나도 안 해. 칭찬에 인색한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이, 죄하고 가까운 사람이, 비판이 많은 사람, 지적이 많은 사람, 고칠 게 많은 사람, 자꾸 흠이 보이는 사람, 흠을 지적하고 싶은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고 어둠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남이 안 좋은 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지적할 게 보이고 자꾸 누가 밉고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뭔가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마음에 뭔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를 못 보게 하는 어떤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을, 이 행위를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 내 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셔야 되죠. 제가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해요. 당회는 장로님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따른 것인가,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게 당회죠.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의견을 주장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가를 듣고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어야 하죠. 당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그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삶의 평가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내 기준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 보니까 자꾸 비판할 게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자꾸 비판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더 미혹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목양교회 고칠 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요새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자꾸 고칠 거예요. 자꾸 바꿔야 될 거. 하나님, 눈을 좀 가려주세요. 제가 요새 저 스스로에게 하는 표어가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자꾸 뭘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만 내 손아 멈춰라. 내 생각아 멈춰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기준이 되시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라.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내가 세우는 그 내 기준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악한 기운이 주는 것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다 보시죠. 숨은 노력, 숨은 눈물, 숨은 간구, 숨은 헌신. 사람들이 측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다음 주일 설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왜 이렇게 못했어?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고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를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하나님의 공평한 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와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